죄에 대하여.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하여.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주소는 참으로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갈팡질팡하는,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 한국이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지, 특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게 되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던 이 정부의 권위자들이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항상 옆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와 중국에 선교를 가보니까 러시아도 레닌이나 스탈린이 러시아를 공산화하는 과정 속에는 약 6천만 명의 지식인들을 그런 식으로 감시하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도 역시 4천만 명 이상 되는, 숫자는 알 수 없죠. 세계 제1의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그러나 이렇게 공식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약 4천만 명의 그렇게 감시를 하게 해서 역시 지식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에 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여기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아비규환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마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얼마 못 자겠네, 돌려버리면 이런 현실. 그러나 이런 혼탁한 어떤 날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필귀정,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헌국회 첫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자꾸 이 현 정부의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자꾸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저번에 설명을 대충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출발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발된 나라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지금 아위기환이라 하더라도 갈팔질팡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사필귀정, 하나님께서 보셔서 마치 시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교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그 대한민국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나. 이미 대사회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한 지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도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 마찬가지. 이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럼 하나님, 그럼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는 우리 당대, 제 당대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수많은 엄청난 순교자가 배출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 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 재림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 이걸 치열하게 대항하는 우리 자식들이 거기에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예수님 재림하실,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되면 제사장 국가로 쓴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죄를 오늘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말하는 원죄, 본죄, 자범죄, 이 세 종류의 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했을 때 원죄는 마귀, 사단, 옛 뱀이라고 말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 그 한 천사가 원죄자입니다. 즉 말하면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말씀을 비춰봐서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죄가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에게서 생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죄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보통 원죄자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교리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the original sins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최초의 피조물인 타락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우리가 영적 세계를 관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죄라는 개념, 우리가 본죄라는 이걸 우리가 거의 잘 모르는데 하버신스라 부르는 이 본죄는 즉 원죄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죄성을 말하는데요, 마음속의 죄,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 생각 속에 있는 죄, 지식 속에 있는 죄, 이것을 하버신스라 부르는 본죄라. 그 다음에 액츄얼신스라 부르는 자범죄. 이거 자범죄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바깥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환경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죄가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죄란 피조물인 천사로부터 죄가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이 이 원죄라 했을 때 원죄, 이미 수많은 문학 서적들을 통해서 이 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창조설, 학설적으로 말하면 죄의 창조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창조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성론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이네 하고서 만드는 것이 죄의 창조설, 맞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생성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수종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 존재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인격은 완벽한 인격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시면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부도 할 수 있는, 배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만이 완벽한 인격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초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옹이 되어 영광받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그 천사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천사장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하죠. 즉 스스로 사는 존재, 자존자. 근데 사단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이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단이라는 자존자라는 개념은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듯이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사단은 뭐냐? 피조물이 나도 자존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단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즉 피조물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없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했을 때 이게 바로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럴 때 이 사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단에게 생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반대의 북극 지폐를 펼치고 그 산위의 좌정에서 나도 한번 섬김을 받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즉시 하늘에서 흑암이 깊은 곳으로 축출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 원죄는 죄의 결정체를 말합니다. 죄의 덩어리 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죄의 특성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의 특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보면 유신론,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을 거부하면서도 사람들은 또 그 잡신,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신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직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무신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인간 이성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원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뭡니까? 항상 내 머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말씀이 내 속에 쫙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철저히 탈무드 내지는 이게 신의 산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렇게 듣고 실천하고 이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환경에 태어나서 죄 덩어리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을 습관화했다, 체질화했다. 그래서 이게 원죄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죄 없는 상태로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상태로 지어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인데 그 최초의 근본 범죄자인 마귀가 와서 인간의 조상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인간은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되므로 금단의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실낙원, 정말 하나님의 환경이라 부를 수 있는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너는 그때부터 근본 토지를 갈아라. 아, 봄이 돼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참 우리 여러분들 그냥 음식 드실 때 절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해. 이리 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예배 시간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이 인간의 범죄,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이 그 범죄하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뭡니까? 자, 여기서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은 분리 유전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죄인인 아빠, 죄인인 엄마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죄인인 아들, 딸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죄인의 아들,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까요? 섬기지 않는 것을 배울까요? 섬기지 않는 것을 배워. 지금 봐라, 이제 할머니가 손에 딸라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라. 알았지? 지혜나고 딱 이러고 앉혀놓고 눈이 말똥말똥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귀엽다 그냥. 놈이 이마가 좀 나와가지고 눈이 쏙 나온 게 쏙 들어가고 싶다. 미안해 내가. 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유전자. 그러니까 죄인 아빠와 죄인 엄마 사이에 누가 태어나더라? 죄인 아들 딸이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은 그렇게 크게 귀여워 보여도요, 때가 되면 누가 안 시키도 죄 짓는 건 너무 잘해.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는 것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영적 유전자, 이걸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전자라는 것은 뭡니까? 죄와 상관된 유전자입니다. 창조 섭리에 따라 분리되는 인간의 영혼. 그러면 영적 유전자도 분리된단 말이에요. 놔두세요. 할머니 잘 보니까. 엄마 아빠 예배 드리라고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죄와 상관된 유전자, 그러니까 죄의 특성, 즉 죄의 본질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은 안 시켜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럼 본죄란 무엇이냐? 본죄란 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죄성, 마음속의 죄,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죄란 뭐냐? 원죄의 성향이에요. 성향. 우리가 원죄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의 성향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즉 사단적인 요인이 내 속에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성향이라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원죄를 나타내는 통로가 본죄입니다. 원죄를 나타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원죄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 인간의 전인격을 본죄랍니다. 죄 속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안 시키도 그 자연스럽게 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인격이란 도대체가 뭐냐? 인격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의식, 지식, 생각, 마음, 정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의 직접적인 표현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직접적인 표현을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죄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 인간의 전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100조 개의 세포에 물든 원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보면
본제가 뭡니까? 영적 유전자라. 무슨 말씀이 되죠? 이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죄성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요, 자,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전인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서 사단의 미혹에 의한 인간의 범죄, 즉 사단의 인간 정복은 죄의 인간 속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죄가 여러분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냐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 지연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습하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마귀에게 설령 종료로 됐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리 돼야 되잖아, 그죠? 일주간 내내 세상 일 하다가 만약에 올리셨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눈을 감고 그냥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우리 인간 속에 유입된 때문에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형이 쳐 죽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죄성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도구가 된 인간의 전인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도구가 된다는 개념은 그전에는 없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 죄의 도구가 됐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무참히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죄 없는 존재를 죽이는 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죄가 결국은 그렇게 퍼져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더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5절로 7절을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쭉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지금처럼 세상이 혼탁스러운 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더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체가 됐다.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 그때까지만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이렇게 있었고 장부죠. 약 한 3m 되는 이런 장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은, 즉 말하면 생명의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준행하던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을 여자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자식을 낳았더라.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딸들도 안 믿는 그들을 끌고 와서 뭐라고요?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뼈대가 굵은 남편이다 보니까 약간 보통 이 고대 장관 한 2m 70, 3m 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좀 1m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크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고대의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혼음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육정을 추구하고 따라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죄가 세상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죄를 짓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중국의 자금력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 사무총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질병으로 미래적으로 이 질병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관심이 없고 항상 정치적이로.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인권은 존중하라나 또?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이게요, 이 지혜 법권 속에 있는 것이 인권이거든요. 인권 거들먹거리면 말할 거 없어. 난 진짜 이해한다는 게 있어요. 왜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법은, 전 세계 법은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 안 해줍니다. 봤어요, 여러분? 가해자들은요, 마스크 딱 끼게 만들고, 뭐, 어떤 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자막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처리해서 그냥 얼굴도 그냥 못 보도록 만들고, 다 그래줍니다. 근데 피해자는, 누가 그걸 보호를 해주냐고. 이런 세상이 죄가 정복하는 세상이다. 자, 그래서 자범죄라는 건 뭐냐? 원죄자인 마귀가 인간을 정복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조상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원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어떤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옴을 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죄가 생산되는데, 산자의 의미라는 것이 영혼도, 영적 존재, 생명체도 탄생을 시키지만 아울러 죄도 역시 그 속에 아울러 탄생이 되더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원죄와 그 성질, 정말 본죄,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성질이 바깥으로 드러난 죄의 성질이라 했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난 죄의 성질, 이게 바로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옮겨진 죄라,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의식이 어디로 가 있는지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꾸 옮겨지는 거라. 이 죄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공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가 어떻게 범죄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천사가 어떻게 범죄하게 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피조물인 천사에 의해서 두 번째 피조물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다. 3장, 창세기 3장 그걸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분리유전된 인간의 창조에 의해서 어떤 영적 유전자,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도 분리되게 됐는가, 그것을 창세기 4장 1절 이하 7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마귀는 죄의 압이라,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코로나 사태, 그거 그 단순하게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거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피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종교 심리로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여겨서 애사로 생각하더니, 질병이 국가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거는 째깍째깍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거의 하루에 2번씩 전화 오더라, 동사무소에서. 목사님, 그런데 수요일 저도 예배 봅니까? 예배 봅니다. 지금 다음 주에라도 예배 볼 생각인가요? 예배 볼 생각입니다. 안 찾아다 봐봐. 근데 이런 데는 우리 교회가 너무 빨리 반응을 해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반응을 안 하는데, 빨리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되는 행위를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지, 얼씨구나, 막.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 로마서 1장 20절. 자,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1장 여기 보면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인데 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여기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어김없이 시골에 가보니까 때가 되니까 메시꽃이 피고 온갖 벌들이 날아들고,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는 못한다. 나무에서 우미 터고 새싹이 나고 쑥이 올라오고 쑥국을 끓여도 얼마나 맛이 있는지, 우리 밥 해먹을 때 쑥국 한번 끓여 먹읍시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봄나무를 캐먹으니까 얼마나 또 맛이 있는지, 달래도 캐서 된장국에 얼마나 또 맛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더라. 미련을 떠나서 어두워지더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렸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놔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일 듯하며, 남자도 여자를 버리고 여자도 남자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혼을 많이 하는 세상도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시대. 저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래야 그거 없잖아. 지금은.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2년 동안 하루 빠져 벌어가지고 갚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정부는 막 갖다 퍼부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저들의 복지 그냥 받지 마라 그랬잖아 제가. 여러분 땀 흘리세요. 청년들도 땀을 흘려야 돼. 왜 가만히 있는 청년에 돈을 주나? 공짜로 너무 좋아요. 일단 주면 반다는 거라. 양정도 마신다더라. 이것이 한국 사회라. 지금 이 정부 끝나면 빚이 얼마 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2년 동안 계속 벌어도 하나도 안 쓰고 다 벌어서 갚아야 빚을 갚는다니까 지금. 근데 또 그냥 또 퍼줘. 또 어떤 생기면 또 갖다 퍼줘.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국민들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줄 서면 안 받나? 근데 왜 중국 갖다 북한 갖다 주노? 유한 킴벌리 이 마스크가 지금 북한에 다 뜯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 정부들은 정신이 있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게 좀. 자 그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니라 하셨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니까요. 이런 이 부끄러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죄가 만연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오늘날 사태를 볼 때 합법적인 공권력이 이제는 직접 교회 안으로 지금 이미 침투해버린 시대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보세요. 정부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됐습니까? 정부의 넉장 대응 때문에 그랬잖아요.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예사로 얘기한 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협회 학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외부에 들어오는 출자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말했지. 막았습니까? 지금도 안 막고 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일본은 우리를 막아버리잖아. 지금 한국 들어오지 마라. 한국 사람. 그건 또 대항을 또 하네. 여러분 니네 대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올림픽을 내물에 치렀는데 여러분 들어오라 하겠어? 내가 전부 안 한다. 들어오지 마라 한다. 당연하지. 그거는 자기 나라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 양성 환자들이. 근데 한국 들어와봐.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니네 대보라고 그걸 안 하겠는가? 그건 왜 중국은 그래 하지 않나? 여러분 이게요 지금. 그리고 의사협회와 감염학회에서 이거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지금 날 잘못한 소리 안 해. 대통령 아직까지 정신 차려. 대통령은 왜 주의 종이 대통령을 꾸짖을 의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한마디도 안 하냔 말이야. henry 대통령이 이 동산 보고 당신 정신 차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국민은 얼마나 죽어야 정신 차리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모임 금지해라, 교회를 폐쇄해라, 예배를 폐쇄해라. 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여러분 지금 모임 금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모임 금지하라 합법적으로 지금 보세요. 신천지를 저 서울시장과 경기도 도지사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들을 뭘 갖고 그들을 갖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뭐 때문에 지금? 선거 때문에. 차기에 대통령 꿈꾸고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도지사나 시장이 코로나 버릴까 사태에서 그 현장 지도나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쇼한다고 지금 신천지 본부를 찾아가고 저기 양평을 찾아가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뭡니까? 교회를 폐쇄하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동사무 제가 몇 분 전에 몰라. 저지난 중학부터 제가 해서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양보를 하냐. 안 돼요. 그랬더니 지난주 난
동장에 올 줄 몰랐네. 오늘 앞에 서 있었으면 제가 큰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고맙다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저 없잖아, 봐봐, 지금. 자, 이게 교회 폐쇄, 예배 폐쇄, 이 종교자유 박탈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기독교 현주소가 뭡니까? 여기에 교계와 광화문의 함성, 한계가 있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 저게. 결국 뭡니까? 영성신학자들 보세요. 교회 내 기독교인 분포도가 뭐라고요? 10대, 80대 10이야. 그래, 문제는 저 80% 종교인이 어디로 속하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그럼 저 80%도 거의 엉터리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90%가 세상으로 쫓아갈 확률이 많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교인 분포도야.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뒤에 저 10% 속했습니까? 앞에 10%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가운데 80%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미션 코란도들이 저 뒤에 80% 생명의 사람 그 분류 속에 속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문 닫아라.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 폐쇄하겠습니다. 감히 목사가 예배 폐쇄하겠다 그것을 공포를 하다니.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농담하지 말아 그랬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농담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이 목회자협에서 세계 최고 큰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예배 이제 폐쇄하겠습니다. 요 전부 다 인터넷 들어와 들었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 지금 다 그러고, 우리 편에 다 그러고 있자, 지금 보세요. 아침에 길거리가 조용하더만. 자, 이것을,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력한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이제. 자,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왜? 동북아 공동체,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 정치가들. 결국은 국가주의, 공산주의, 법이 무능한 국가, 법이 지배를 당하는 사회, 법이 국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사회, 요 사회가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